열왕기하 5장. 시리아군의 총사령관 나아만은 자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시리아군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하녀가 되었다. 어느 날 그 하녀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그 소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왕이 갔다 오너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드릴 편지도 한 장 써주겠다 하였다. 그래서 나아만은 은 340kg과 금 약 68kg과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째서 문둥병자를 고치라고 나에게 보냈는가? 시리아 왕이 나에게 시비거리를 찾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런 전가를 보냈다. 왕은 어째서 그처럼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말과 전차들을 이끌고 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게 하였다. 그러나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하였다. 나는 그가 직접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강보다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은가? 나는 거기서 몸을 씻어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 그러고서 그는 격분하여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강물에 몸을 7번 담갔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 나아만은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별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아만은 그 선물을 받아달라고 억지로 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그 밖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한 가지 일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 부축을 받아 들어가서 절을 하면 나도 함께 절을 하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엘리사가 좋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하자 나아만은 그곳을 떠났다. 그가 얼마쯤 갔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내 주인은 나아만이 준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지만 나는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겠다 하고 생각하며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다. 나아만은 한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내 주인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두 예언자의 생도가 왔다고 그들에게 줄 은 34kg과 옷 2벌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은 68kg을 받으시오 하고 억지로 그 은을 두 자루에 넣어 옷 2벌과 함께 그의 두 사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그들이 엘리사의 집 앞에 있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는 그 물건을 받아놓고 두 사환을 돌려보낸 다음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추었다. 그러고서 그가 주인에게 나아가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옮겨붙어 대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가 문둥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희어졌다. 열왕기하 6장. 어느 날 예언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숙소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 그곳에 우리 숙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좋다, 가거라 하고 승낙해 주었다. 생도 중 하나가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므로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강물에 떨어졌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고 엘리사가 묻자 그 생도는 도끼가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겠는가? 도끼를 건져내어라 하고 엘리사가 명령하자 그는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 올렸다. 한 번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과 의논하여 진 칠 곳을 정해놓았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통지하여 시리아 군이 진 칠 곳을 일러주면서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그곳을 확인하고 철저히 경계하였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은 몹시 당황한 나머지 그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고 반역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작전 계획을 알려준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고 노발대발하였다. 그때 지휘관 중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왕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오도록 하겠다. 하자 한 사람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은 말과 전차와 많은 병력을 보냈는데 그들은 밤에 도착하여 그 성을 포위하였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갖춘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사환은 엘리사에게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외쳤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리아군이 공격해 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안내하여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러고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군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가 이들을 죽일까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건 안 됩니다. 칼과 활로 생포한 전쟁 포로도 아닌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자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신 다음 자기들의 왕에게 돌아갔다.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시리아의 벤 하닷 왕이 자기의 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다. 그 결과 성 안에 식량이 부족하여 당나귀 머리 하나 값이 은 912g이었고 비둘기 똥 한 홉에 은 약 34g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걸어가자 한 여자가 외쳤다. 임금님,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너를 돕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먹일 곡식이나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일전에 이 여자가 하루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제의하기에 우리는 먼저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이 여자의 애를 잡아먹자고 했으나 이 여자는 자기 아이를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비통한 나머지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그 찢어진 옷 사이를 보니 속에 삼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왕은 내가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기를 바란다 하고 외쳤다. 그러고서 그는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왕이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소. 그가 도착하면 당신들은 문을 닫고 그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시오. 왕이 곧 그를 뒤따라 올 것이오. 엘리사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이 보낸 그 사람이 도착하였고 왕도 곧 그를 뒤따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열왕기하 7장.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 은 11.4g에 매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소. 그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사람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겠느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시리아군에게 가서 항복하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고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시리아군의 진지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리아군에게 요란한 전차 바퀴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시리아군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햇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하여 그들의 천막과 말과 나귀를 진지에 그대로 버려둔 채 목숨만이라도 건지겠다고 그날 저녁에 도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은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소행이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럴 수는 없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러고서 그들은 성으로 가서 문지기들을 불러 말하였다. 우리가 시리아군의 진지에 가서 보니 아무도 없었고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었으며 천막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왕궁에 전하자 왕이 밤중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시리아군의 전략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의 진지를 떠나 들에 숨어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여 생포하고 성 안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하였다.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와 함께 사람을 보내 시리아군의 진지를 살펴보고 오게 하십시오. 여기 남아있는다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들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전차 2대를 준비하고 정찰병을 대기시키자 왕은 그들을 보내며 시리아군의 동태를 살피고 와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군을 추적하여 요단강까지 갔는데 길에는 그들이 급히 도망하면서 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려나가서 시리아 진지를 약탈하였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각각 은 11.4g에 매매되었다. 이때 왕이 그의 보좌관을 성문에 배치하여 통행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그 보좌관은 밀어닥치는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이것은 엘리사가 왕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인데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그 다음날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 은 11.4g에 매매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때 왕의 이 보좌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대꾸하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성문에서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은 것이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4절.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계속될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소. 그래서 그 여자는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았다. 기근이 끝난 후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을 왕에게 말해 주었다. 바로 이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자기 집과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게하시는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사가 그때 살려낸 바로 이 여자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왕은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다음 관리 한 사람을 불러 그 여자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그녀가 떠나고 없었던 7년 동안에 그녀의 토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계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한 번은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는데 그때 시리아 왕 벤 하닷이 병들어 있었다. 왕은 엘리사가 그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선물을 가지고 그 예언자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여호와께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래서 하사엘은 나귀 40마리에 다마스커스의 가장 좋은 특산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종 벤 하닷 왕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그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은 왕에게 가서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죽게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하사엘이 당황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사엘이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끔찍한 일을 알고 있소. 당신은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메어 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개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벤 하닷에게 돌아가자 왕이 그에게 엘리사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 다음날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가서 왕의 얼굴에 덮어 그를 질식시켜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유다의 5대 왕 여호람.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 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당시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으나 그들은 즉시 에돔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가 야음을 틈타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자 그의 부하들은 사방 흩어져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부터 에돔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림나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 밖에 여호람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오바댜. 이것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 오바댜의 예언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셨다. 우리는 그의 사자가 일어나라 에돔을 치러 가자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네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네가 높은 산악지대에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지만 너는 내 교만에 속고 있다. 네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네 보금자리를 별 사이에 만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밤에 도둑이 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며 사람들이 포도를 따도 모조리 따지 않고 얼마쯤은 남겨둔다. 그러나 내 원수들은 너를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것이다. 에서의 후손아, 내 보물이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다. 너의 동맹국들이 너를 내 국경 밖으로 밀어낼 것이며 너의 우방들이 너를 속여 정복하고 너와 식사를 같이 하는 네 친구들이
너를 쓰러뜨릴 함정을 팔 것이나 너는 지각이 없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을 벌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네가 야곱의 후손인 내 형제들을 약탈하고 죽였으므로 네가 멸망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재물을 약탈하고 그 성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네가 그 곁에 있었으니 너도 그들의 원수와 다를 것이 없다. 너는 내 형제들의 불행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거나 유다 백성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쭐대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들의 성에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듯이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돔아,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네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형벌의 쓴 잔을 마신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들은 한없이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아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에 구원이 있을 것이며 그곳이 거룩하게 되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소유할 것이다. 야곱의 후손은 불과 같고 요셉의 후손은 불꽃과 같으며 에서의 후손은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태울 것이니 에서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남쪽 네겝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에돔의 산악지대를 점령할 것이며 유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블레셋 땅을 소유하고 그들은 또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소유할 것이며 베냐민 사람들은 길르앗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돌아와서 북으로 사르밧에 이르는 페니키아 연안 일대를 점령할 것이며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의 포로들은 네겝 지방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에돔을 다스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